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들을 수 없고 또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창조 이후에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며 앞으로 어떻게 더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총 9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복인데 그 첫 번째 복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는 복이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점을 아시고 믿으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시다, 이렇게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택정이라고 하는 것, 그 시기가 언제냐? 창세 전이다. 창세 후가 아닙니다. 창세 전이다.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로 말미암아 택정을 했다. 그렇게 택정한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택정하셨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정하셨다. 거룩하게 하려고 택정하셨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라면 흠이 없게 하려고 택정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인데 여하튼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택정한 그 근거는 뭐냐? 이 택정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인치심에 대한 그 아주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택정을 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정에 대한 목적도 마찬가지고 죄사함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인지심의 목적도 마찬가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정하셨고 죄사함의 복을 주셨고 인치심의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그저 고개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에게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 택정, 선택과 예정, 택정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정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 붙이면 그런 줄 알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존재가 되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정해 주셨다는 이 택정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에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대단한 존재들,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이 진행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 있으면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넘치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정한 자들을 향한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넘쳤다.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죄사함을 실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베푼 그 근거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끝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기쁘신 뜻으로 뜻 가운데서 택정이 됐고 택정한 자들에게 죄사함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푼 그 시기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졌다. 이 내용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7절 말씀 중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물론 말은 맞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 어감이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다, 감옥에 쳐넣는 것도 구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꿀 때는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했는데, 그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완전히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 죄값만 치르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완전한 자유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다, 또 이제 형기가 맞춰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도 사해줬고 형기도 맞췄는데 그는 여전히 부자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유하는 가운데 살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는 택정함의 복을 받았고 성자 하나님께로부터는 죄사함의 복을 받았는데,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그러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힘, 그 권세까지도 함께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들어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또 믿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안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이 인치심의 복을 받은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긍심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복된 공동체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세분해 보면 이 인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첫 번째,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택정이나 죄사함이나 인치심, 이게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전 창세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택정과 죄사함과 인치심이 다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치심이 시행이 되었고, 그 근거는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 기쁘신 뜻으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택정함과 죄사함과 인치심이 이루어진, 그것이 근거라는 겁니다. 왜 인치심을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인치심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인을 치시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인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시행하셨다. 그리고 이 인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셨다. 이 내용이 1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읽으면 그저 은혜가 넘치고 그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정하시고 죄사함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셨습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주 분명합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란 피조물인 사람 안에,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이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는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 안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것을 본문 13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성령으로 저에게 인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왕이 조서를 쓴 다음에 인을 찍자. 인이 뭡니까? 도장 아닙니까? 인인데 인장 반지. 지금은 도장이 있지만 옛날에는 임금님이 여기다가 반지, 큰 좋은 반지인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있다가 뭐 써왔나? 그럽니다. 꽝. 이 인입니다. 인. 이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다. 내가 택정했고 죄사함을 주노라. 인치심을 하노라. 이것이 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 두 번째 인은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소유권. 과거에 노예들의 몸이나 짐승들의 몸에 화인을 찍어 소유권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나의 소유권, 나의 존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또 각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의 복을 받고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복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 여러분들 영등포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알았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긍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와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이 모든 성도들 영등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잘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